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4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도의 존재 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신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에봇이라는 옷에 12보석이 달렸는데 우리를 보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고 또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신부, 보석, 열매. 마치는 분에게는 그 특선 그 문화상품권 하나로 드릴까요? 아름답다라는 거죠. 아름답다. 네. 자,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요. 신부는 아름다움의 아주 대명사예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아름다워야 돼요, 이 삶이. 그 다음에 됨됨이 뭐 이런 게 다 아름다워야 돼요. 신부는 아름다울 때 빛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석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그게 뭐 써먹어요? 보석 갖고 뭘 만들어내요? 그러지 않잖아요. 보석은 존재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거 갖고 뭐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보석은 그 아름다운 거 하나 이렇게 영롱한 빛이 나고요. 이제 변하지 않지 잘. 보석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그 빛을 내는 그것 때문에 작은 건데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보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근데 보석이 이게 원석, 우리가 원래 원석 덩어리예요.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깎고 이렇게 이제 다듬으면서 이제 빛이 잘 날수록 가치가 더 있게 되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질수록 가치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매 자체가 다 아름답지요. 그거는 뭐 다른 사람 우리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고 향기도 있고, 근데 이 자체가 아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다 자연은 아름다워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꽃하고 열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보더라도. 그렇죠? 꽃도 말입니다. 한 송이만 꽃이 있다면 이 우주에 이 세상에 꽃 한 송이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대구 유라동에 장미꽃 한 송이가 유일하게 있다. 꽃 하나도 없고 꽃 한 송이밖에 없다. 그러면 아마 미국, 유럽, 뭐 중국, 뭐 요코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다 그 꽃 보려고 아마 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많이 만들어 놓으셨죠. 수백, 수천, 수만 가지 꽃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열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인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피조물들도 아름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인격의 아름다움을 가진 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그게 이제 신부로다가 이제 비유한 것이죠. 극치입니다. 아름다움의 극치. 오늘 본문은
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 아름다운가, 그거를 잘 나타내주는 귀한 본문이에요. 뭐 이런 시각으로다가 그렇게 본 분들은 그렇게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야, 이런 아름다움을 설교해야 되겠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열심을 내야 된다, 뭘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많은 걸 요구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존재 자체가 아름다웠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존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동작 하나, 말 한마디, 이게 또 굉장히 귀한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아름답지 않으면 말입니다, 뭐 하는 것도 이렇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아이들이죠. 부모님에게 그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손주는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집안에 도움이 됩니까? 얘네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말썽이나 일으키지. 막 벽에다가 새로 벽지바른데다가 그냥 막 그림양 자기 나름대로다가 그냥 명화를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하고 매일 일만 저지르는데 걔가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하는 게 다 이쁘고, 가장 이쁜 것 중에 하나가 이 설날에 이렇게 떡국 먹을 때 해가지고 떡 하나 먹을 때 그 입 벌리는 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술도 그만한 예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만큼 감동 주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웬 존재 자체를 내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기 때문에 하는 짓마다 다 이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세요. 맨 처음에 온 우주를 만들 때마다 첫째 날 빛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게 쭉 나가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다, 투브라는 말 쓰는데 그게 좋다, 아름답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했고, 인간을 만드시고서는 무슨 말 했냐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심이라는 말이 거기 더 들어가 있어요. 원에 보면은 심히 좋았다. 인간 만들어 놓고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 아름다움이 더러워지고 추해졌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름다움의 흔적들이나 그런 잠재력들은 우리에게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이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가는, 회복해야 될 게 많지만 아름다움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게, 그게 바로 성화로다가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자의 아름다운 모습들, 여기서 보면은 어떨 때 아름다운지 한번 살펴볼까요? 4절에 보면은 기뻐할 때 사람이 아름다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그러는데 사람 언제 아름다워요? 기뻐할 때, 얼굴이 환할 때 아름다워요. 특별히 명절 동안에 이 며느리들, 동서들 그 부엌에서 막 어렵잖아요. 우리 남성들은 참 좋은데 명절이, 이 주부들은 명절이 그렇게 반갑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첫째, 둘째, 동서 이렇게 다 시누이들 이렇게 딱 모였는데 그 주방에서 말입니다, 막 얼굴이 환하고 막 이러면 너무너무 아름답죠? 근데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내가 부엌대기야? 막 이러면서 막 얼굴이 우거지상하고 있으면 먹는 사람도 체해. 그 떡국이 안 넘어간다고요, 그게. 그냥 또 설거지 하는데 소리가, 무슨 소리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스러운 소리인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빨리 해버리고 그냥 도망이나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면은 그거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아름답는데 명절 모처럼 모였는데 이때 섬기지 않으면, 이때 사랑 안 하면 언제 하겠냐 이러면서 막 얼굴이 환하고 그러면서 막 하고 하면서 하면은 그냥 너무너무 그게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이제 보석이 이게 빛을 막 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석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얼굴, 웃는 얼굴 참 아름답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요, 이 환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밝게 빛나요. 몇 명만 그렇게 다 비치고 있으면, 교회도 몇 명만
화난 사람이 있으면 화납니다. 집안이 화나려면은 아내가 화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근원이 어원이 이거예요. 안해예요. 안해. 집안에 있는 태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태양이 침침하면은 다 어두워버리는 거 알았죠? 딴 사람들 막 해오더라도 그 아내가 하고 있으면은 금방 어두워져 버려요. 빛이 없어져 버려요. 집안 분위기는 화남과 이 조명은 아내가 달려 있습니다. 아내 얼굴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주부 되시는 분께서는 내가 집안의 모든 밝음을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환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다울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보석도 아름답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아름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려요. 그 에너지가 막 전달되고요. 가만히 있더라도 막 힘이 생깁니다. 이 아름다움은 이 꽃이 있잖아요. 저기 피어 있는데 꽃이 딱 피었는데 이렇게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아름답다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즐거워하게 하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는 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고급스러운 섬김입니다.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한 이 지혜의 아름다움, 아주 고품격 섬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야, 이거 어려워요.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그냥 막 승질낼 때는 승질내고 막 이렇게 우울할 때 막 우울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슬플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떠한 모든 조건이 다 지금 기뻐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본인도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뭐 옛날에 인권이 있습니까? 뭐 그 감옥에 무슨 뭐 인간에 대해서 무슨 존엄성이나 이런 걸 지키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를 쓰시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힘이다. 기뻐하는 게 모든 역경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다. 그겁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요. 기쁨만 있다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강력한 에너지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슬프고 괴로워할까 봐 두려운 거지. 그걸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쁨. 우리는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또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런 선하심으로 계속 우리 인생이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인자하심으로부터 떨어지는 날이 없어요. 미래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약간 세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힘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뻐할 조건들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기뻐하기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강조한 것 같아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들 만나면 뭔가 함께 있고 싶잖아요. 함께 여행도 가고 싶고 함께 놀고도 싶고 함께 일하고도 싶어요. 막 기쁨으로 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막 생겨요. 근데 막 우울하고 막 낙심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막 부정적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 에너지도 이렇게 할 수 없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석처럼 꽃처럼 신부처럼 존재감 자체가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그래서 환하게 이번 명절들 세워나가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야. 다 원통하고 막 억울하다고 그러고 막 섭섭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짜증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잘 소화해내 가지고 기쁨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보석입니다.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 자기 감정에 충실해 버립니다. 그냥 그때그때 오는. 근데 그거를 성령께 맡기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사 이런 상황도 기쁨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사랑과 뭐예요? 그 다음에 희락이죠. 희락이 기쁨이에요. 기쁨.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뭘 우리는 자꾸 소유 개념으로다만 이렇게 뭘 이렇게 축복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됨, 어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 그거야말로 아주 차원 높은 축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늘 유지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 데살로니가서 3장 15절, 16절, 17절에서 또 말해요. 18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열악한 상황, 또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또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강력한 그런 조건을 이미 확보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쁘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 때문에, 그 웃음 때문에, 그 환함 때문에 힘을 얻어요. 가족들이 힘을 얻어요. 부모님이 막 기뻐하게 뭘 하면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지만, 부모들이 막 괴로워하고 막 왜 이러냐 막 이렇게 하면은 부모들, 그 자녀들은 그냥 집안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어두우니까. 가면은 막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로 이렇게 가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 청소년들이 집을 뛰쳐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그런 특성이 뭐겠습니까? 기쁨입니다. 얼굴의 환함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다른 사람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울해하면 지는 겁니다. 아셨죠? 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때 아름다워요. 두 번째는요, 관용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줄 때, 그때 아름답습니다.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 까칠하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내가 아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누구한테 거절당하신 적 있어요? 얼마나 괴롭고 상처가 됩니까? 자존감 확 낮아져요. 근데 누구로부터 정말 기꺼이 내가 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지낸 적 있어요? 늘 행복하죠. 그리고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도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편한 사람만 사귈 수 있어요. 그럼 몇 명밖에 못 사귀어요. 그 사람도 오래 못 사귈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아닌 이상은 용납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색깔이 하나다, 생긴 것도 다 똑같다, 얼마나 지루합니까? 아름답지 않거든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색깔이 많기 때문이고, 빨주노초, 파남보 그 사이에 수백 수천 가지 색깔들이 다 거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관용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저래 저 사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마음속에 벌써 이렇게 기쁨이 사라져요. 이 관용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오래 유지합니다. 자기 용량이 좀 커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커져야 돼요. 컴퓨터도 용량이 이제 클수록 좋잖아요. 사람 용량이 커져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내가 수용한다. 저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예. 이렇게 되면 받아들일 거야. 조건 제시하지 말고 받아들여 놓고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의인으로 받아주시고서 그 다음에 우리를 더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했던 거거든요. 예. 운전하실 때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조지 칼튼이라는 그런 개그맨이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보다 늦게 가는 차량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이런다는 거야. 바보 멍충이. 느림보 바보 멍충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자기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치광이들. 다 자기 중심이야. 안 받아들이니까. 예. 그리고 천천히 간다고 저 사람은 참 안전하게 운전을 하네. 아유 참 나도 저렇게 운전해야지. 과속하지 않고 참 좋은데 이렇게 가시고 빨리 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치광이 그러지 말고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내가 피해줘야지. 아유 급한데 내가 피해줘야지. 나같이 여유 있는 사람이 피해줘야지. 이러면서 가면 참 좋은데 다 자기 중심 돼가지고 자기랑 똑같이 안 하면 다 뭐 못하든 이렇게 하든 다 하니까 스스로 막 피곤한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관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누구든지 받아주는 거야. 이번에 명절 가시면은 아마 까칠한 그 가족들 중에도 있잖아요. 친척 중에 까칠한 사람 한두 명은 꼭 있어요. 알았죠?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꼭 놔뒀거든요. 그래 그 사람까지 사랑해야지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 받아줘야만 여러분들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워져요. 확 이렇게 왕따시키거나 그러지 마세요. 가족 중에서 왕따를 막 시키더라고. 그럼 그 사람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 예? 혼자 소주병 들고 공원 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받아주는 데 사람들은 찾는 거예요. 갈급해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다 포용하고 이렇게 받아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이러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아름다움이 거기서 막 이렇게 싹 트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기분에 충실하기 때문에 나에게 기분 나쁜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내쳐버리고 안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유류상종이라는 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아셨죠? 예수 안에서 유류상종은 내가 그만큼 좁다는 겁니다. 누굴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막 내가 이해심이 부족한 겁니다. 아셨죠? 왜 이해 못합니까?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씻기시고.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인간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음받은 자들이고 태어날 때 부모들이 너무너무 기뻐했고 기를 때 재롱할 때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었습니까? 근데 몇 가지 한두 가지 뭐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버리면 그거는 아름답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뭐가 있다 없다 뭐 이거 갖고 대하면 안 됩니다. 인간 자체가 너무너무 존귀합니다. 보석입니다, 여러분. 못나더라도 세상 사람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신부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 기대를 버리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할 때는 받아주고 좀 못하고 막 그러고 죄질 때는 버리고 그랬다면 벌써 1000번, 10,000번, 1,000,000번 버림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용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용납해야 될까요? 도의적으로도 너무나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 우리 주변에 혹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준 것을 기억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시고 사랑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까지 받아들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아름다워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아름다워요.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염려하고 있는 상태는 아름답지는 않아요. 근데 염려는 우리에게 꼭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것이 심리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는 무익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 염려는 일이 되지 않아. 염려 많이 한다고 일이 되는 거 하나 더, 일이 더 망가져요. 그래서 사탄은 염려를 자꾸 넣어요. 우리에게 염려를. 그래서 내면적으로 신부가 매일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염려가 있으면 아름답지 않잖아요. 기쁨을 뺏어가요. 염려는 아름다움을 망가뜨려요.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이제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데 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데 전능자께로 가져가면은 그 염려가 간증이 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돼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굉장히 힘든 어떤 일을 겪을수록 거기에 아름다운 드라마가 써져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염려하고 막 이렇게 막 한숨 지면은 아름답진 않지만 염려할 때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언제 아름답냐면 막 염려 때문에 내가 염려에 막 이렇게 지배를 받았어요. 막 염려 때문에 막 그랬는데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염려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 가지고 염려를 밀어내 버렸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했을 때 그 염려와 고난을 통과한, 기도로서 통과한 그 승리한 그 평화로운 얼굴과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아름다운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재련된 순금같이 아름다워요. 염려 기호를 기도 기호로 바꾸십시오. 염려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거기서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염려에서도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은 그 염려를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버리시든지 아니면은 그 일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평화로 지켜주시는 것만큼은 100% 응답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거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염려할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쫙 하는 겁니다. 하면서 모든 염려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아뢰입니다. 이럴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염려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해 내가.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감사했던 것,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줬던 많은 것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일어나면서 내가 거기서부터 그 염려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옛날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지. 그러면서 믿음이 딱 생기면서 마음에 그냥 놀라운 평화가 쫙 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과 얼굴과 그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면서 그 다음에 맑은 영혼인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하는 그 모습, 그때가 인간이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일 거예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지각에 뛰어난 분입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사정하십니다. 뭐가 근심거리인지,
뭘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다 아세요. 그 사람의 처지와 마음과 그 다음에 속이 막 타들어가는 것과 안타까운 거 이거 다 아세요. 그거 토해내십시오. 그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쫙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세요. 쉽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믿음은, 염려와 이 믿음은 말입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또 되면 바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약속 붙드시고, 알았죠? 말씀 붙드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생이요, 너무나 이렇게 평탄해도 재미가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좋듯이요, 또 비도 오고 태풍도 불고 그 다음에 밤도 있고, 그리고 오늘같이 태양도 이렇게 뜨고 이런 날이 막 섞으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림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염려도 있어요. 염려거리도 있어야 돼요. 늘 평탄하면 지루해요. 아주 지루해요. 그리고 진부해요. 사람이 가장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지루한 겁니다. 이거 못 참아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루하지 않게 하게 해가지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알았죠? 때때로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해가지고 스릴도 맛보게 하시고, 아셨어요? 또 터널도 통과하시게 하면서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도 이렇게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가시고 있고 그려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최선의 길로 이끄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오는 것은 그 인생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장 최선으로 가장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막 생겨요. 사랑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이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지금 여건 막 어려운 것들이 있고 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고 아주 밑바닥에 있고 이러더라도 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즐기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골짜기가 깊어야 샘이 마르지 않듯이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계속 흐르고요,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메마르지 않아요.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요. 묘하게 돼 있다고. 그리고 깨끗해요. 중국 가보면 그냥 그 대평원이 끝이 안 보이죠. 기차를 막 몇 시간 타고 나도 이 지평선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와, 저런 대평원이 있으면 좋겠다는데, 근데 뭐 맨 처음에는 딱 좋지, 2, 3일 지나니까 지겹기시요. 지겨워요. 똑같아. 그리고 물이 안 좋아. 물이 산이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막 별것도 아닌 산인데도 막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그래요. 산이 귀해요. 산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이 특권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고요, 한숨으로 이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끝으로는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렇죠? 무슨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아름답냐면은 높은 도덕성을 지닐 때 아름답습니다. 높은 도덕성, 높은 인품을 지닐 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을 여기서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무슨 사랑받을 만하면 무슨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신부 옷이 쫙 들여서 이쁘잖아요.
근데 누가 거기에다가 막 먹물을 튀겼다든지 오물을 갖다 뒀다든지 이러면 한순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부들인데 무엇에든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럴 때 아름다움과 품격이 나오게 돼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지고 영향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보면 어때요? 조심하잖아요. 신부들이 막 이렇게 갑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영화나 가끔 뛰어가는 거 있지만은 신부들은 걸을 때도 조심스럽게 걷고 이래요. 무엇이든지 할 때든지 조심스럽게 하고 이렇게 해요. 알았죠? 물론 드레스가 길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지만은 조심조심하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그때 빛이 계속 나게 돼 있어요. 네. 너무 경망스럽게 군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말도 이렇게 좀 아름답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말을 아름답게 할까 생각하고 한번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아름다워요. 말 예쁘게 하는 사람 정말 아름다워요. 아마 이번에도 분명히 친척들 다 모이면 말을 아주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오가면서 다들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다 느끼고 있어요. 참 말 예쁘게 한다, 참 아름답게 한다면서 많이 흔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냥 기분 나쁘게 말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참 귀하게 여기고요. 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그냥 하도 많으니까 대표적인 거 알았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염려할 때 기도하고 해서 평화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모아서 이 높은 도덕적인 그런 교양과 덕목을 유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이런 아름다운 자태가 이러한 품격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것은 지겹지 않아요. 보석 지겹지 않습니다. 꽃도 지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지겹지 않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람이 변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겁니다. 가장 존귀한 겁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여러분들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천박하게 생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천박한 일을 하고 더러운 탐욕이나 막 이런 데 하고 막 자기 몸을 더럽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신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신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신부인데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예수님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종교적으로 굉장히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막 광신적으로 가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신부가 미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분위기를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비법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존재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명절에 그런 존재감들을 많이 드러내 주셔서 많은 사람들 환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에너지를 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복음의 빛이 증거되는 그런 복된 설 명절 되시고 우리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